세일의 비전 기도회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말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 10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물론 속임수와 기만을 썼지만 언약을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혼내주어야 되겠다, 먼저 이들을 격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에 왕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밤이 새도록 기브온 지역으로 달려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적인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승을 거둔 이후에 길갈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첩보 하나가 들리는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 그 왕들이 숨어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들은 잡지 못했는데 그 왕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굴에 숨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동굴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들이 꼭꼭 숨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삼척에 환선굴이라고 가봤는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갔더니 그 동굴 안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됐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굴람 굴에 400명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갔고요. 400명, 600명과 함께 엔게디 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깊숙이 들어가면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게다 굴도 그런 굴입니다. 그래서 이 5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인지, 그러지 않아도 밤이 새도록 기브온까지 달려갔고 새벽부터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전쟁을 벌였고, 그것도 보통 하루가 아니라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서 있는 긴 하루, 그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을 벌였고, 그러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전쟁을 끝마치려면 이 왕들을 사로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군대를 다시 일으켜서 달려갈 것이냐, 여호수아가 결정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주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접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 잡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미뤄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해야만 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회가 졌을 때에 그것을 주로 기회를 딱 잡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다가 좀 더 신중하게 그 행보를 보이시는 편이십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결정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 그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와 함께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정할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그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43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근데 이 앞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목회 상담 또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의사이기도 한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 서로 사랑과 또 선행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고, 또 형제의 동감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지친 상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다시 벌인다고 하는 것,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또 어떻게 이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슐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으니 날아가기 전에 잡으라. 기회는 새와 같아서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딱 한 번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동원하는 것이 무리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더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상황을 보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다시 그 다섯 왕을 사로잡는 걸로 결정하고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풍랑을 일게 합니다. 요나가 그걸 알면서도 배 밑바닥에 가서 그냥 누워 잡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풍랑을 일게 하면서 알게 하신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나가 결국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지만, 그러나 니느웨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도 어떻게 되나 지켜볼 때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자라게 하셔서 그 뙤약볕에 그늘진 곳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레가 갉아먹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는 반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람에게 그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짐을 싸서 떠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한동안 한참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반복해서 기회를 사실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항상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아모리 땅에 가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아브라함을 달아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멋지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즉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혹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이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에게 들렸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동네에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그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저기 예수님이 있다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바디메오가 잡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찾아오시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께 나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고침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 늘 나뭇가지에 항상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앉아 있다가 또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회, 그 5왕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굴 안에 있는 이 상황, 이 기회가 어떻게 주어진 기회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달려가서 그들을 사로잡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온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왕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성들로 돌아가서 또 그 견고한 성 안에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 왕들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전히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주민들이 함께 있고, 또 군사를 동원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들을 각계격파하지 않고 단번에 그 왕들을 잡음으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땅을 순식간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세일의 비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생명 축제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언제 예수님 믿었냐면 모태신앙도 있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 태신자들은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직책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을 주셨습니다. 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낮일 때 일해야 된다고, 밤이면 일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딱 3년 하시는데 그 3년의 세월 동안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열심히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쉬는 것은 고사하고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전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결정하고 지체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수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지 그냥 고민스럽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붙잡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10장 후반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었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기본 성읍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너의 손에 붙여 주었다 말씀하실 때 그 이후로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칼날로 그 성읍을 치는 것 누가 한 거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 주었기에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걸 행한 것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같은 태도를 지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은 태도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단번에 빼앗으라인데, 우리가 단번에 빼앗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겠습니까? 한결같은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가는데 더욱더 확신 가운데 그 같은 모습으로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42절 말씀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단번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닙니다.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단번에 그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단번에 그 성들을 빼앗은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왕을 우리가 사로잡으러 가자, 치러 가자 결정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겁니다.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한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서만 아는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가운데 자리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이제는 그 군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사실 여호수아야만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모든 백성은 지금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어있다 소식을 듣고 그 달려가는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인데 그 전쟁을 앞두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은 사람, 하나님이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평안,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계획, 또 우리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실 때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감당케 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누린 은혜, 우리도 모두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것을 결정하며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것을 단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